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5월 3일 그레이스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친절한 달의 향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깨닫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했던 그 모든 상황들 저희 또한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들의 그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2달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약 1달 반 정도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4차 혁명이라는 이 디지털 세대,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이 4차 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집에 우리가 머물면서 지금까지 개척하지 못했었던 많은 영역들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해왔고, 그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부시면서 조립하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됐었는데요.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오시면은 컴퓨터 때문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 안 계실 때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분해해서 나중에는 고치지도 못하고 고장내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또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오시면서 아들아 제발 좀 컴퓨터 좀 부시지 말아라, 이거 비싼 거란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네 라고 하고서는 다시 아버지 안 계실 때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시 분해해서 조립하던 그런 미지의 탐구 정신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됐죠. 하지만요, 이 4차 혁명 시대에는요, 그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빨리 무엇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부시고 조립하고 이럴 시간이 없이요, 그냥 매뉴얼 보고 최대한 빨리 익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분해할 시간이 없죠. 아니요, 이제는 분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그 모든 스킬들을 이제는 10분 남짓 되는 유튜브 영상 하나가 다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아주 정교하게 10분 내로 짧게 끝내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음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한 번도 건드려 봤었던 적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영역들을 흥미롭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욕심이 들기도 하죠. 더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더 좋고 은혜로운 예배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께 더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제 라이브 예배로 실황으로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면서, 혹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이브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도 제가 하나씩 두 개씩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교회도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나가지 않는 기독교 교인들,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잠깐 동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그냥 집에만 머무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가나안 성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상갑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변화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상갑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것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의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타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에 머물게 되는 이유든지, 지금의 변화의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만이 그 문화와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변화를 추구한 4명의 청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다니엘,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4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삶은요, 그리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서 지금 총명해 보이는 이들을 선별해서 바벨론에 대한 그 주입식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장차 이끌어갈 그 인물들, 이 인물들을
외부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 뽑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게 선별된 청년들은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살아왔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방 문화들에 대한 그 문물을 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지배 생활을 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았던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였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했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들이 전문 교육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과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모세의 이야기가 조금 더 비슷합니다. 모세는요, 반대로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알고 지냈던 시절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 애굽의 고등교육,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그렇게 자라났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시작된 것,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처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대국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던 아수르 제국, 굉장히 거대하고 강력했었던 그 아수르 제국을 무력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바벨론식 군사훈련법, 바벨론식 교육법, 이것들을 모든 속국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바벨론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이 뭐냐면 경험 많은 노장들만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깨우칠 것 같이 생긴 젊은이들,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 주입을 시켰다면 여러분, 이것은 보지 않아도 이들이 얼마나 빨리 그곳에 적응을 하고 많은 그 교육들을 소화해냈었는지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어떤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들, 내 개념들,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었던 그 영역들, 이것을 하나씩 배워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생각들이요, 그것과 충돌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처한 그 현실을 완전히 피해버리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 나에게 주어진 문화들, 그 사회들,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 교묘하게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위로를 얻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힐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것을 선호하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획기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에 흠뻑 심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는요, 교수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보이는, 쟤는 정말로 가르치는 데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미리 어느 정도 선별을 해놓고요, 그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도 교수님들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그 교수에 대한 수업을 계속해서 그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제가 졸업한 비블리컬 신학교에도 최연소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은 교수가 될 당시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에 와서 비블리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이 33살이었으니까 저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교수님은 제가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들었을 때 그분은 벌써 5년차 교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있는데요. 작년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을 했을 때 일인데요. 거기서 그 북한에 관련된 모든 비자 서류들을 다 관장하고 승인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옆에서 가장 측근으로 일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가만 보면 한 30대 초중반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그런 경험 많은 교수님들 혹은 고위 공직자들이 널리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자면 아직도 저는 이러한 상황에 그렇게 적응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그 나라의 그 미래가 밝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겁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 그리고 6절에서는요, 그들 중에 즉 그렇게 뽑힌 소년들 중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대아 사람의 그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갈대아라고 얘기한다면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다고 1장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소년들 중 유독 이 4명만은 다른 소년들과 달랐습니다. 이 소년들의 다른 선택이 바벨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선택으로 9절의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9절이 무엇입니까? 9절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선 흐름이 보이십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부터는 세상의 눈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공감을 받았는데요. 10절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현실에 거역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환관장의 모습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이 얘기를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잠깐만 바꾸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도 건강해지고 몸도 마음도 분명히 힐링이 될 거야. 그리고 근처 맛집보다, 너희들이 자주 가는 그 맛집보다 더 맛있고 더 귀한 음식이 너희들에게 쏟아져 나올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나도 너네 교회 다니고 너네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니? 우리 그냥 좋게 좋게 가면 안 될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베풀어주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충분히 위로받고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를 힐링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구절의 말씀의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혀온 다른 많은 유대 청년들과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딱 꼬집어서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왕족에 관련된 그 청년들, 같이 선별되어진 그 청년들은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최고급 교육 코스, 최고급 문화 코스, 최고급 음식 코스, 이런 것들에 흠뻑 빠져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이 시간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선택을 그들은 했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다른 유대 왕족들과 같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달콤함, 거기에 흠뻑 취해서 우리의 본분을 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그 달콤함보다 세상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축복,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세상 달콤함, 세상이 주는 힐링,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축복에 목숨을 걸겠다, 그 축복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걸겠다 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LA에서 오렌지 힐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행정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하나를 올리셔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걸레라는 글인데요, 함께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화단에 있는 봄잎 싹 키우는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몸통이 너덜거릴 정도로 힘든 상황임에도 싹을 틔워내는 이 나무를 보며 다시 한번 제 처지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코리안 슬랭에서는 걸레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많이 망가진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죠. 이 나무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통해 도전받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죽은 고목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걸레 같은 삶, 너덜너덜해진 어려운 삶에 놓이게 되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면
죽어야 할 것 같고 죽은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그 어느 누구의 삶도 새싹이 돋고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겨울을 잘 버텨내고 봄이 되어서 새싹을 피워내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초췌하게 변해버립니다. 걸레가 됩니다. 너무 딱딱해져서 부러지면서 상처를 입는 나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그 모든 겨울의 시련들, 심한 바람과 심한 눈 그리고 추위를 모두 견뎌내면서 마지막에 오는 그 봄에 꽃을 피운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그 나무는 분명히 새싹을 돋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의 길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고집스러운 자기들만의 그 기독교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을 발휘해서 나갔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근심에 쌓여있는 그들과 공감하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옵션을 제공해 주었죠. 12절과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장님, 그럼 10일만 시험해 보시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 궁중 음식 먹는 소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황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때 황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황관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먹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먼저 트라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논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는 15절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누구의 눈에요? 황관장의 눈에요.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지금 황관장은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지금 우연인 것 같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담대함에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그들이 했었던 엉뚱한 선택들, 이것들이요 이제는 결국 황관장에게도 이해가 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같은 허락을 황관장이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게 한 선택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었던 이 선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그 앞날을 예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직후에 일어나는 그 삶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축복과 긍휼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었던 그 선택,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엉뚱한 선택이었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 하여금 긍휼과 축복을 얻게 하셨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었던 그들의 선택이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필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톰 울프 주지사가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의 인근 지역들은 완화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많은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오전 9시와 11시 교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교역자들이 본당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썬데이 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양수영 전도사님 그리고 오미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 벌써 5월이 찾아왔습니다. 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선교,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하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 시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들의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y